복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이 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이 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시에 예수 만물 질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또 내년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신년 예배로 1월 1일 날 1부,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는 신년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교육자가 부임합니다. 권호강 목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본 예배 때 1부, 2부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교육부서 및 행정 준전임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회장단 선임입니다. 또 권사회 모임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회장단 선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회장 선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처럼 1월 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시간으로도 함께 진행할 터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요. 예배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바로잡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 날마다 최선을 다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삶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환경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받은 물질 가운데 구별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대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은 늘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 위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잘 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또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쉽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보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전능자이신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내 믿음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건강 상태를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문제가 일찍 발견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체크가 늦어지면 나중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 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피부에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무서운 암처럼 증상이 드러날 때는 이미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것이 과연 나는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세례 요한의 이겨냈던 영적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위기에 찾아오는 의심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의심이 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강에 의심이 들 때 위기 신호이죠.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들 때 위기 신호이죠.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그때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놔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의 신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종종 보면 이단들, 거기서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 교회 또 성도들에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교회에 개수에서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뭐 저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로서는 박해를 받아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그것이 의의 길이라고 믿고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오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해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인데, 그런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쉽고 때로는 나태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어디에 뜨지 예배 드리고, 그러다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이 점점 후퇴하고 도태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손해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포기해야 될 그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도전하는 어떤 의미에서 무모한 짓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삶의 도전을 받고 고치고,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저명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무서운 뒤에 배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예전 세례 요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못해지더라도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나의 하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흥하여진다면 내 인생의 소임은 다 있다. 이것이 위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기질적으로 불의에 못 참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군다나 그 부분에서 더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혹시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 이런 것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몸을 사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 앞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당시 분봉왕 헤롯이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그의 아내로 대취합니다. 또한 이 분봉왕 헤롯이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요한에게 보여졌을 때 요한은 그것을 눈 감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헤롯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회개 메시지가 그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였기에 이 대상은 권력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싫은 얘기를 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부조리,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전과는 좀 다른 하나의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에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예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서 주석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본문 그리고 앞뒤로 쭉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의심이 결코 그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던지는 질문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전의 세례 요한과는 전혀 상반되는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정말 당신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위안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신앙 안에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의심이 찾아올 수 있구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해이가 들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 순간이 올 텐데 위대한 신앙인도 결코 예외가 아니구나.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철로 역정은 한 주인공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의욕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인공과 크리스천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룻밤을 묵기 위해 의욕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욕 성의 주인이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참 이름도 잘 지었죠. 의욕의 성의 주인이 절망의 거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 하면 불신이에요. 절망의 거인과 불신.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소망이 의욕의 성에 들어가는데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겪게 되냐면 이 거인이 이 두 사람을 붙들고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을까? 아마 한번 죽도록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내려가서 이 일행들을 죽도록 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살아나갈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삶을 끝내라. 여기서 삶을 마감해라. 라고 이 주인공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도록 칼을 놓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내 품에 열쇠가 있어. 이 열쇠는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야. 미처 자기 안에 맞는 키인 이 열쇠를 잊어버리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그 지하 감옥을 탈출해서 새로운 믿음의 그리고 순례의 여정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크리스천처럼 우리 삶의 의심의 성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은 단지 의심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를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도록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지만 그가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직접 예수님께 자신의 의심, 자신의 의구심을 질문해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이 그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볼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의심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통해 들은 질문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의심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의 현장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병 든 사람이 나음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데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는 역사, 그 기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해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스칸 달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6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좀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가 결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사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을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책망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의심과 회의,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마치 책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의심에 질문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회의는, 신앙의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서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능동적인 신앙의 역동적인 삶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의 신뢰가 내가 얼마만큼 있는가,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오늘 바라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 우리 마음이 주저앉고 싶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혼란한 감정들이 복받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 때로는 지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 그리스도 인내에 동참하여 최후의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지만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때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의심에서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떠나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이 기간을 통해 우리 안에 이 굳건한 믿음과
끝까지 주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인내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때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볼 때 여러 가지 참 거센 그리고 큰 세상의 큰 장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너지고 힘들 때가 많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에서 신뢰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분적 신뢰하는 사람에서 온전한 신뢰의 사람으로 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늘 해마다 돌아오는 이 기간, 그저 우리의 마음이 식상하고 습관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리에 서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삶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위기 상황 가운데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확신의 사람으로 주님의 하실 일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여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 믿음의 길 안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이겨내어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와 가정과 자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